2026년 7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구약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이사야서 묵상 여정을 시작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이사야서의 배경을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8세기 남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로 이르는 4명의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는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 제국이 무서운 기세로 팽창하며 주변국들을 위협하고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극도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남유다의 내부는 경제적 풍요 속에서 빈부격차가 극심해지고 영적으로는 거칠에만 남은 참담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전체는 전반부에서 이러한 인간의 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선고하지만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고난받는 종이신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실 영원한 구원과 위로의 희망을 노래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1장은 이 거대한 이사야서 전체의 서론이자 요약입니다. 이 암울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 얼마나 깊은 탄식을 쏟아내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금 희망의 길로 초청하고 계시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을 만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치 법정과도 같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을 지켜본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부르시며 당신이 자식처럼 양육한 이스라엘의 배역을 고발하십니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하시며 하나님은 참담한 심정으로 지성적인 인간 이스라엘을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결핍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끈끈한 친밀함을 저버리고 은혜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이방인처럼 멀리하며 대놓고 만홀히 여기는 인격적인 배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거역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혹독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5절 이하를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고 매맞은 흔적으로 가득합니다. 터지고 피가 나는 상처들은 약을 바르거나 싸매어지는 등의 그 어떠한 치유도 받지 못한 채 처참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아수르를 비롯한 이방 민족들의 침략으로 삶의 터전은 불타고 영광스러웠던 예루살렘 성읍은 포도원의 원두막처럼 초라하고 외롭게 남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적인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은 미세하게 빛을 발합니다. 의인이 없어 완전히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와 달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아주 적은 생존자, 즉 남은 자를 시온에 남겨두셨습니다. 심판 중에도 관계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무너진 가운데서도 성전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재물은 차고 넘쳤고 절기와 안식일마다 성대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토록 화려한 종교 의식을 향하여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며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손에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의 고혈을 쥐어짜낸 피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끝없이 악행을 저지르면서 성전에 나와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그 죄를 정당화하려 한 것입니다. 삶의 정의가 빠진 예배는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위선일 뿐이며 하나님은 그들의 눈먼 기도에 철저히 귀를 닫으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이지 제물로 관계를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매서운 질책이 쏟아진 후 반전처럼 하나님의 따뜻하고 간절한 초청이 이어집니다. 16절과 17절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씻고 고아와 과부로 대변되는 사회적 약자들을 향하여 정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팔을 벌려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여러분, 이 선언은 이스라엘을 끝장내겠다라고 하는 최후 통첩이 아닙니다. 이 거친 질책은 사실 자식이 제발 돌아오기를 바라는 탕자 아버지의 피 맺힌 사랑의 찬가이며 스스로를 파괴하는 길에서 돌아오게 하시려는 징계의 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또 어떻게 우리를 돌아봐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있는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일상에서 지은 죄를 성전의 화려한 제물로 무마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혹 우리도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나의 욕망대로 살아가면서 주일 예배의 출석과 또 주님께 드리는 헌금,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으로 우리의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사역의 이력서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껍데기뿐인 종교적 위선을 벗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종교인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더라도 진실하게 시선을 맞추며 아버지라 부르며 달려나오는 자녀의 온기를 기다리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는 무사 안위를 위한 핑계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독한 징계를 받으면서도 이스라엘은 그 고집을 꺾지 않았고 심판이 조금 지연될 때면 그것을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눈감아 주시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오늘 내 삶에 당장 벼락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이기적인 타협과 은밀한 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우리에게 돌아올 시간을 벌어주시는 은혜입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방향을 돌이키십시오. 아무리 멀리 왔어도 돌아가는 길은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을 돌리는 그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셋째로 우리의 일상에 억울한 이웃을 향한 정의와 긍휼이 흐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17절에서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고아와 과부를 변호하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성전 울타리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참된 영성은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회 속에서 약한 자들을 돕는 손길로 증명됩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타인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나의 손을 펼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는 막힘없이 하늘 보좌에 상달될 것입니다. 삶이 곧 예배가 되는 기적을 오늘 하루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은 절망을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희망을 심으십니다. 짐승과 비교당하고 주홍빛 죄라 지적받을 만큼 절망적인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시온의 남은 자를 통하여 찬란한 회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사야 1장의 거친 질책은 저주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야, 제발 망하는 길에서 돌이켜 살 길로 나아오라 라고 하는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그 어떤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께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무의미한 영적인 허울을 벗고 삶의 자리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굳건하고 생명력 넘치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주님, 화려한 종교적 형식에 숨어 삶의 순종을 외면했던 우리의 위선을 회개하오니 주홍빛 같은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헛된 걸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고아와 과부로 대변되는 억울한 이웃들에게 정의와 긍휼을 베푸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질책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찢어지는 사랑을 깨달아 모든 핑계와 변명을 멈추고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서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에서 이웃을 향하여 긍휼을 구하며 생명의 길로 굳건히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